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옵션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함께 항상 있어야 한다. 어디에요? 성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으려면 어디에가 있잖아요. 어디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에. 오케이, 바로 여기에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마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될 말씀은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수건이 있다, 요 있다는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비동사라 합니다. 존재, 있다. 우리 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있다는 비동사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메노라는 동사 어근인데요, 이 메노가 뭐냐? 머무르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살고 있다. 여러분,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삶과 성도의 마음 속에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 되게 충격적이죠.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어디에? 성도들의 삶과 마음속에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마치 사람 인격처럼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고 있고 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되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푸시를 하는, 뭔가를 딱 섬광이 빛이 번쩍 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그냥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그의 삶과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한번 나가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도에게 믿음이 항상 살고 있어야 한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마음에 뭐가? 믿음이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죠. 여러분, 성도는 뭐니 해도 1번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도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1번은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항상 그 마음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안에 항상 믿음이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할까요? 방금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아까 마귀의 도끼 세 자루,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딱지 하나씩이 붙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 얼마나 붙이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훑어내고 딱 하나씩 붙었는데,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 요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역사라는 말의 헬라 말은 에르곤,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병든 내 몸에 일해주세요.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에 일해주세요. 그게 역사해 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일하는 믿음이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을 해요. 그거 많이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양반, 그게 뭐 어땠어요? 알고 있어요. 뭐 이런 투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하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달라요. 구주라는 말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의미고,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지만 예수에게서 만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임금,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입술로도 고백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특한지 삶으로도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데 삶으로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이게 행동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집합적인 총체적인 여러분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런 모든 고백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래 다닌 관록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 안에 뭐가 살고 있고? 믿음이 살고 있어. 그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라는 일을 합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로 하죠. 사랑하는 사람 손을 만지고 싶고, 뺨을 한번 비벼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눈을 오랫동안 맞추고 싶고,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사귐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금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이다.
신약 성경 저 뒷부분에 보면 요한 1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조금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여러분, 새롭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코이노니아, 사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김 집사, 이 집사는 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이럴까요? 답이 쉬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일하는 믿음. 주님과 사귀고 싶은 이런 일을 하는 믿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집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사귀고 싶어서 거룩한 안달이 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믿음이라는 나무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항상 살고 있어야 한다. 성도여, 이것들이 있는가? 성도 안에는 항상 소망이 살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소망을 조금 다르게 하면 희망. 그렇죠? 소망과 희망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현실과 세상이 참 캄캄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이번 주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울컥했어요. 전쟁터 이야기입니다. 막 포탄이 터지고 죽이고 죽고 피 흘림이 있는 이런 전쟁터에 종군 기자가 취재를 나갑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총을 들고 있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뭔지를 물었어요. 여러분,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일은 뭐죠? 희망이죠. 희망. 나에게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지 않고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좋겠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울컥한 이유가,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전쟁도 아닌데 온 국민이 내일을 주십시오, 이런 소리, 이런 느낌, 모두가 내일을 갈구하는 나에게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조금 울컥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2000년 전에 썼던 편지 성경 아닙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바울, 2000년 전 바울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는데요.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바울의 이런 고난, 성도의 고난과 시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면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지런히 다니면 시련이 면제되는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도 살면서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죠. 버겁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도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 성도는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요? 라고 했을 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도는 그 안에 소망이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느껴보세요. 성도는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소망이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만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죠. 좌절하지 않고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올라가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 소망이 항상 매너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병든 나의 몸을 살려주십시오. 소망하죠. 소망. 천국을 소망하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악과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소망하죠. 소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 여러분, 그거 다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핀잔을 줍니다. 그거 전부 다 희망사항이야. 아편 같은 거야.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 그거 아편 같은 거야. 약효 뽕 한 방 맞고 시간 지나면 그거 다시 돌아오는 거야.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소망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으로 끝나, 희망하다 끝나. 마약이죠. 진짜 아편이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말은 언젠가 이 소망이 현실이 되고,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희망하는 이 소망이 언젠가는 사실이 되고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얼마나 묘한지. 성도의 1번은 믿음입니다. 출발이 믿음이에요. 마침은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제1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관주 제일 밑에를 보세요. 제1이다 라는 말이 더 큰 것, 이 세 가지 중에 더 큰 것, 더 큰 것.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만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조롱과 멸시 속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얻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100년, 아니 주님께서 혹 늘려주셔서 내 인생이 1000년이라 할지라도 1000년 세월 내에 찬송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한 것 마땅하죠.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너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마땅히 우리도 실천해야지요. 마땅히 아멘 해야지요. 그런데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일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마지막까지 인내,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붙어있는 딱지가 뭘까요? 수고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사랑은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라는 헬라 말이 코포스거든요. 코포스가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 수고라는 말은 참 부드러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사랑은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 느껴지죠? 쉬운 사랑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코포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고통, 코포스가 따른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될까요? 고통이 따른대요. 너무너무 고대돼요. 이 코포스라는 말이 고단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너무너무 고대요.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성도는 왜 고통이 따르고 고단함이 따르는데 이 사랑을 그만둘 수 없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안에 이런 사랑이 언제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부림 가운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고통을 감수해야 될 사랑, 남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남을 섬기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되죠. 고통이 따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내가 남보다 낮아져야 되죠. 남을 나보다 더 키워줘야 되죠.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고통이 따르는 최고의 사랑이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이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녹아지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은 너무나 고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겨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 사랑이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는 그 안에 사랑이 언제나 머물러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동반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사랑을 실천해 내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무섭디다. 목사님, 내가 왜 굳이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그러면 성도님을 왜 굳이 용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어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 용서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 용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왜? 사랑의 수고, 사랑은 코포스, 고통이 따라요. 그럼에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왜? 성도는 그 안에 언제나 사랑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